자, 오늘은 야고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자,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자,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야고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종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간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부터 시작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21절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의 동생과 그 형제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약간 미쳤다고 생각했겠죠. 엊그제까만 해도 우리 형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또 구해내고 하는 것들이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서 되어진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화가 나셔서 누가 내 형제고 부모냐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죠. 자기는 믿지 않으면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서운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걸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요. 자, 이때부터 아우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만 만난 게 아니라 우리 뒤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또 유다서를 썼잖아요. 유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형이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거기에서 통곡하는 어머니를 보았고, 그런데 갑자기 3일 만에 부활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형이 아니라 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닌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그때부터 열심으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자, 이 예루살렘 초대 감독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총회 장면이 나오는데, 자,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두 집단이 서로 토론회를 벌이는데 한쪽은 바리새파 유대 개종자들이고 한쪽은 그냥 이방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갖고 했냐면 과연 구원이 믿음으로만 가능하냐, 행함이 있어야 되느냐 하고 갖고 격돌을 했고, 그 중 문제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다고 하면 할례 정도는 받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격돌이 일어났고, 자, 7절에 보면 이 격돌 가운데 베드로가 의견을 하나 냅니다. 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렇게 돼 있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서로 막 치고받았어.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수장이죠. 무슨 사건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이방인 고넬료 가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사건을 성령이 인도해서 내가 고넬료 집에 갔더니 고넬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었더니 마치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기를 시작했다. 그런 것들을 증명하니까 이 베드로 말에 집중했어요.
그랬던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표적과 기사를 행했는지를 쭉 1차 전도 여행 이야기를 쭉 펼칩니다. 여기서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할례가 꼭 구원의 조건이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13절에 보니까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신 시몬 베드로를 말해요. 시몬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을 선포했던 사건을 우리가 들었다 말하였으니,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유태인들하고 이방의 유태인들하고 히브리파 유태인들하고 헬라파 유태인들이 서로 격돌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격돌한 내용을 가만히 지금까지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담임교회 목사인데 가만히 듣고 있어.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자, 15절에 선지자의 말씀이 했던 것과 성경의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 어떤 말하고 일치하냐면 16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사야 아모스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하는 이사야 45장 21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 이게 엄청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법궤를 딱 받아가지고 두 돌판을 받아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법궤에다 딱 집어넣었어. 집어넣고 교회에 회막을 지었어. 회막을 짓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그 회막을 중심으로 네 군데다가 진을 치면서 이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진을 쳐서 자리를 잡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중심이 뭐예요? 회막이야, 회막. 그런데 이 회막이 어디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누가? 솔로몬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에다가 딱 성전을 지었어. 성전을 짓고 이제 회막이 어디로 이동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 자, 모든 백성들은 어디로 집중이 되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중이 돼. 모세의 회막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어. 그 전까지는 회막이었어. 자,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고 네 아들 솔로몬이 해.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딱 예루살렘에 딱 고정이 돼 있어. 그런데 그 이전까지 다윗의 장막부터, 모세의 장막부터 다윗의 장막까지는 성막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돼요? 움직여.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렇게 움직여.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여기도 있을 수 있고 저기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 임재를 경험했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딱 만들어 놓고부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고정돼 버렸어. 움직이는 성전이 한 곳에 고정이 됐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성전이 파괴됐거든. 파괴돼 갖고 이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이동을 해버렸어요. 이동을 했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을 한 거야. 하나님이 인간한테 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인간의 군대에 무너질 수 있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에요. 그런데 에스더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와. 그러면서 성경에 들어와 있어. 에스더가 그 이방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 하만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에루살렘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페르시아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어. 그래서 뭐가 생겨요?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중에도 있구나라고 해서 생긴 것이 뭐냐면 회당이 막 그때부터 막 생기게.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회당이 만들어졌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에스더의 사건이에요. 고정되어진 하나님, 예루살렘에만 있는 줄 알았던 하나님이 이 이방 땅에서도 역사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신 진실한 우주의 통치자라는 것을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 자, 그리고 잊어버렸어.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막이 없는 성전을 만들어 놓고 헤롯이 만들어서 그 성전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조화락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 야,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허물어서 3일 만에 짓는다고? 거짓말쟁이. 유대인들이 이랬단 말이야. 그 모든 과정을 가만히 논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걸 다 듣고 있어. 그리고 깨달은 게 뭐냐면, 아모스의 다윗의 무너진 장막, 움직였던 장막, 이것을 회복시킨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했더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이쪽도 계시고 이렇게 움직여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고보예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야고보를 보통 쉬운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족보,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요셉은 분명 왕가의 피를 타고 났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누가복음에 마리아 족보가 나와요. 이 마리아 족보를 보면 나단으로부터, 솔로몬의 아들 나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 나단의 사람들은 뭐냐면 제사장 가문들이 돼, 나중에. 그러면 당시 마리아가 그 당시에 처녀로 계속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제사장의 딸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의 이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그 집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숨어서 들어가는데 요한은 당당하게 걸어서 들어가. 왜 그러냐면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서로 알고 지냈던 거예요.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도 어머니가 제사장의 가문의 피를 타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규정이라든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박식하고 많이 알았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쟁 중에 쭉 성경을 훑어오다가 아모스서에 딱 걸린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다는 말이 성령을 다시 회복시켜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불어넣어준다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히브리의 그 문학과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굉장히 깊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사도행전 15장 19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이것들만 규정해서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것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요. 자,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율법 정도는 혐오스러운 것이고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모세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히브리 사람이면서 히브리 사람인 야고보가 이 정도 규정은 우리가 정해놓고 신앙생활해도 괜찮다고 생각, 최소한의 율법적인 규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대단히 율법에 대해서도 희박한 사람. 자, 이 사람이 예수를 체험하고 예루살렘 감독으로 쭉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을 후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약대 무릎을 가진 자 이렇게 불렀어요. 약대 무릎을 가진 자. 낙타 무릎을 가진 자예요. 낙타 무릎. 전병훈 목사님이 낙타 무릎 썼잖아. 야고보는 시간만 있으면 기도했대요. 이 철저한 행위주의자, 철저한 율법주의자, 그러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던 이 사람은 별명이 맨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62년경 대제사장 아나누스에게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져요. 이게 62년경에 죽었어. 그러니까 약 나이가 예수님보다 뭐 어렸을 거니까 거의 한 67세, 5세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죽지 않았을까. 65세 정도. 자, 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야고보서 내용을 보면, 자, 이 야고보서는 내용을 보면 초기에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칭들이 기독교가 정립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장로라는 명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명칭이 없고 교회라는 명칭도 없어요. 회당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런 거 보면 아주 기독교 초기에 쓰여졌을 거다. 그래서 49년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던 것을 15장에서 봤잖아요. 이것을 전후로 해서 아마 야고보서가 기록이 되었을 거다. 기독교 초기에 기록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누구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말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죠. 그 형제가 야고보가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그때 스데반도 죽고 난 다음에 기독교의 핍박이 가해질 때 막 흩어져 버려요. 유태인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교인들이 로마로 많이 갔어요. 그때 로마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야고보서예요. 자, 야고보서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산상수훈과 굉장히 일치한 서신서라 야고보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굉장히 행위를 강조하는, 하나씩 행위를 따져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복음 말씀 서신서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신약의 잠언이라고도 말하고 신약의 아모스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놓고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웅변대회가 있었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믿음이냐 행함이냐. 자, 토론이 됐어요. 자,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어떤 갖고 두 표로 나눠가지고 한쪽은 믿음이 먼저다, 한쪽은 행함이 먼저다. 요거 가지고 서로 토론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목사님이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자,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야고보서는 복음서에서 없애버렸으면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행함을 강조하니까, 은혜를 강조해야 되는데 행함을 너무 강조하니까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행함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야고보서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예수를 딱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기 전하고 믿고 난 후는 그걸 한번 보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뭐니 해도 믿음이잖아. 예수님 믿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을 갖느냐 못 갖느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함이 중요해.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중요하다고 그러지만 이 야고보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믿음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중요하다.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이 노트가 다른데 이걸 가지고 똑같은 선상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이야기하면 야고보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빵점이야, 빵점. 야고보서는 행위구원을 이야기하는 복음서가 서신서가 아니에요. 뭐냐면 네가 믿었어? 믿었다면 그 다음 이야기고, 바울은 뭐냐? 네가 아직 안 믿었잖아. 그러면서 믿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믿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서는 뭐냐면 행함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예수를 믿기 전 뭐가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후는 뭐냐? 행함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이 행함이 말하는 행함은 뭐냐면 책임이에요. 책임. 그리스도인의 책임에 관한 선지야. 그래서 야고보서를 행위구원 쪽으로 몰아붙이면 그거는 진짜 야고보서를 이해하지 못한 그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해놓고 이제 다시 1장으로 들어갑니다. 1장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야고보는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길게 끌고 뭐 할 것도 없이 바로 이야기. 자,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시험. 오늘 성경에는 그냥 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내 형제들아,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테스트.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 원어로 보니까 원어에는 뭐냐면 페이라스모스. 자, 뒤에 보면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헬라어는 페이라조예요. 두 번째는 페이라조. 우리는 그냥 시험이라고 해석했는데 원어로는, 헬라어 원어로는 달라. 여기는 뭐냐면 템테이스, 유혹을 의미합니다. 템테이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시 테스트 하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시험을 말하는 거죠. 믿음의 시험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 유혹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고 이거는 사단의 시험.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재미있게 설명을 하죠.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험을 당하거든, 하나님께 테스트를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어요. 자, 온전히 기쁘게 여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도록 기뻐해라.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당하거든. 자, 왜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당하면 기뻐해야 되는가? 3절에 보면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그랬어요. 자, 시련이란 말은 어떤 거냐면 금과 은을 불 속에 재련해서 어떤 뭘 만들기 위해서 막 도금질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말했을 때 쓰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금과 은을 재련할 때 쓰는 단어야.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게 뭐냐면 나 하나를 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막 당금질하는 그 과정으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자, 이 시련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내. 자, 인내라는 단어는 또 어떤 단어냐면 불변성, 참을 수 있는, 또 변치 않는 기다림, 이것을 인내라고 그래요. 변치 않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을 뭘 만들어요? 시련 가운데 생겨. 그것은 어디로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시험으로부터.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다. 자, 기뻐해야 할 시험에,
이유는 뭐냐면 시험의 목적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테스트는,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시험은 분명히 목적이 뭐예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 인내, 이 인내,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자, 이 이루라는 능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될라면 되고 말라면 말아라 이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시험,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적극적으로. 누구처럼? 욥처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이 구비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전히 완전히 완비된, 뭐 서류가 뭐 통과하기 위해서 완전히 딱 이렇게 서류 통과 이렇게 딱 구비가 된 것처럼 그런 완전히 완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을 연단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다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뽑은 이유가 있다. 뭐냐면 거룩한 내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말을 알고 있는 이 야고보가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지? 광야로 간 이유는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에 그랬거든. 그러니까 그대로 출애굽기 19장 그대로 내용을 옮기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인내를 통해서, 광야에서 인내를 통해서 거기서 버텨내면서 결국 뭐냐면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거, 그 과정 그대로다 이거죠. 그래서 인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모든 부분에서 완비된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하나님의 시험을 쭉 보면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뭘 생각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시험을 왜 썼을까요? 지금 에루살렘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너무 혹독하게 핍박을 하니까 로마로 도망갔단 말이에요. 로마로 갔더니 마치 또 잘 대우르나 해줘. 간 황제가 지금 쑥대밭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 막 전개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편치 않아. 그러니까 야고보가 성도들을 떠나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수천 명의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걸 쓰다 보니까 뭐냐면 지금 그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거든. 그러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니 기뻐해라. 하나님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구비되어진 백성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될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5절부터가 그 이야기입니다. 자,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을 5절부터 8절까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자,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시험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라는 단어는 조건이 없이래. 조건이 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상대를 인정하고 관용을 베푸시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성도가 인내하기에는 신실한 어떤 영적 생활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을 혼자 이겨낼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조건이 없고 상대를 그대로, 네가 부족한 그대로 인정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태복음에도 나오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기도 이사야 57장 20절의 말씀이요. 악한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물결 같다, 이사야가 그랬거든. 그 말 그대로예요. 자, 그런 다음 7절에 이런 사람은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사람, 즉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의미해요. 요동쳐버려, 마음속에서. 요동치는 이유는 뭐예요? 두 마음을 품었으니까 요동치지. 의심하니까 요동치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시험을 받을 때 요동치면 하나님 앞에 얻을 것이 하나도 없어. 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데 요동쳐버려. 그러면 하나님으로도 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뜻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불안정하다, 변하기 쉽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의심하는 자는 정함이 없어.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없게 돼버려요. 좀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좀 어렵다고 해서 저렇게 해버리면 일관성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들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낮은 자와 부한 자를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낮은 자는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여기서 낮은 자는 현실적인 삶에서 낮은 자예요. 즉 물질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천한 처지에 처한 자. 지금 여기 유태에 살고 있다가 로마로 갔으면 최소한 무슨 생활을 했겠어요? 완전히 빈민 서민 생활을 했겠지. 자, 그렇게 낮은 형제는 자기가 높음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기가 뭘 높아? 믿음을 선택해서 갔잖아. 그 믿음이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부한 자, 여기서 부한 자는 영적으로 부한 자예요. 돈 많은 자가 아니야. 영적으로 부한 자,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 낮아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아갔어. 영적으로 풍부해. 근데 돈이 있어 없어? 완전 형편없이 지금 내몰려져 있죠. 그러니까 그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자, 지금 부한 자, 옛날 과거에 조금 잘 살만했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천한 자가 되어 있어. 근데 이 재물을 생각해 보니까 풀의 꽃과 같이 그냥 사라져버린 것들이야. 이사야, 이것도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세상에서 돈 많은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느니라. 자, 세상에서 부한 자, 물질적으로 부한 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위해서 로마로 옮겼어. 그래서 영적으로 부한 자가 되었어. 세상에서는 보면 나약한 자가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부활한 자가 됐어. 자, 세상에서는 돈 많았어. 근데 이 돈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마치 풀과 같고 꽃과 같아. 사막에 모래바람 한번 불어오면 그냥 싹 없어지는 것들이. 그래서 12절에 믿음의 시험, 그러니까 11절에 나오는 시험을, 여기서 시험도 역시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말해요. 하나님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은 결국 뭘 낳아요? 시련이다. 시련이 되죠. 고통스럽죠. 고난이 되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인내를 만들어내. 결국 이 인내가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 구비하여진, 서류가 다 완성되어진 그런 믿음을 만들어내. 결국 이 믿음이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영생, 복. 여기서는 복이다.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여기서 복은 영생, 생명의 면류관. 자, 하나님의 시험은 시련이 있어, 고난이 있어, 고통이 있어, 아픔이 있어. 그러나 참고 견디다 보니 인내가 생겼어. 결국 이 인내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 구비된 믿음을 만들어내. 그 구비된 믿음이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만들어낸다.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 주는
쭉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해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 도망가면 안 돼. 그러니까 기쁘게 해야 돼. 자, 그 다음 이제는 갑자기 등장한 것이 사람이 시험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시험인 줄 알아. 그랬더니 여기서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에요. 템테이션. 헬라어로는 페라이조, 페라이조,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자, 시험을 유혹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욥기서를 보면요,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욥한테 다 줄 거 다 주고 복을 너무 많이 쏟아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다 뺏어 보십시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유혹받았다고 생각을 해. 누구한테? 마귀한테. 유혹받은 게 아니에요. 그걸 유혹이라 하지 않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유혹받으실 분이 아니고 누구를 유혹하지도 않아. 하나님이 나를 죄짓도록 유혹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천만의 말씀, 죄를 짓게 한 것은 마귀요, 마귀. 히브리의 어떤 그 능력을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자, 사단의 시험은 자, 14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받는다? 욕심 때문에 받는다. 자, 사단의 시험, 유혹은 원인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에 끌려 미혹됐다 그랬어요. 자, 끌려 미혹됐다 뭐는 말이냐면요, 낚시할 때 모가지 이렇게 탁 고기 목에 딱 걸렸잖아요. 이렇게 끌어 당기는 거 있잖아요. 요게 끌려 미혹됐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끌려 미혹됐다, 당겼다. 누가? 마귀가. 그러니까 내가 목이 그 지렁이 하나 더 먹겠다고 뻘짝뻘짝 하다가 그럼 딱 잡았더니 그대로 마귀가 나를 끌어 당겨 버렸어. 그것이 끌려 미혹됐다 이 단어예요. 자,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했다 그랬어요. 잉태했다는 말은 쉴라부사라는 단어인데요, 개인의 의지가 죄된 본성과 합치된 과정이요. 개인의 의지가, 내 의지가 죄된 본성과 합치 딱 되면 그게 뭐야? 잉태되었어.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잉태된 것처럼 내 의지와 죄의 본성이 딱 둘이 만났어. 이게 잉태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잉태돼서 죄를 낳고, 이 낳고는 비정상적인 출산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낳고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욕심이 내 의지와 인간의 더러운 본성이 딱 만나도록 해가지고 뭘 낳아버렸어? 바로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부속물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장성한즉 그랬어요. 장성한즉. 장성한즉이라는 말은 죄된 행동이 인간의 마음과 의지를 장악해버렸어.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고 반복적이 돼버렸어. 죄가 한 번만 지는 게 아니라 또 짓게 되고 반복적으로 나의 삶을 전 지배해버린 것, 이걸 뭐냐면 장성한즉 그래. 자, 죄가 나를 장성해, 나를 지배해버리면 결국 뭐가 돼요?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낳다도 정상적인 잉태가 아니.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 여기다가 써놓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신령한 복을 말해요. 신령한 복과 온전한 선물, 즉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주의 창조주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변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전과 자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빛이 이렇게 딱 우리 그 해시계를 보면 이렇게 딱 하나 꽂아놨어요. 그랬더니 해가 뜨면 이것이 그림자가 조금씩 변하잖아. 근데 여기서 단어가 그 단어예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 하나님. 왜? 조금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림자가 있다면 회전을 하면 그림자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없으시다. 그만큼 하나님은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 위로부터 쏟아지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절대 변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우리로 첫 구원의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성도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 자기의 뜻과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성도를 거듭내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택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첫 열매를 우리 인간에게 두셨다는 것이고, 어떤 것으로부터 속박이나 강요받지 않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즉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하고, 결국 이 욕심은 뭐가 되죠? 이 욕심은 뭘 낳죠? 죄를 낳았다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마귀의 시험은 욕심을 갖게 하고, 유혹은,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제가 그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사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쫄딱 망했잖아. 완전 거지 됐잖아. 그때 내가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친구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엄청 시험하셔.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그건 유혹이야. 왜 유혹이었냐? 학비를 내 혼자 한번 벌어봐서 학비 걱정 안 하고 학교 한번 다녀보자. 이 유혹, 달콤한 유혹이 나를 확 딱 끌어, 이렇게 목에 또 딱 끌어가지고 확 당겨버렸어. 그러니까 쫓아가서 했지. 근데 내가 보니까 욕심이야, 욕심. 욕심, 그거는 시험이 아니야. 욕심이야. 욕심은 뭐가 되냐고? 죄가 되고, 죄는 사망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쫄딱 망했지. 근데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어찌됐든 고난이에요. 그런데 유혹으로 받은 욕심에서 온 시험은 고통이에요. 고통. 고난이 아니라 고통이에요. 고통. 자, 이제는 하나만 하고 싶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지금 로마에서 고생하고 있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유대 땅에서도 고난받다가 핍박이 너무 심해서 로마로 도망갔어. 로마에서도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야, 여기 왔더니 대제사장보다 더 무서운 놈이 있네. 십자가를 막 거꾸로 쳐서 박아 죽이고 사자밥 만들고 환장하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로마에 갔더니. 자, 이 역사,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야고보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는 시험의 역사가 있어. 두 번째 뭐가 있다고요? 마귀의 유혹이 있어. 유혹. 세 번째, 인간의 욕심이 있어. 자, 이 세상에 하나님 허락지 않고 된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가운데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험의 역사가 있고, 마귀의 유혹의 역사가 있고, 인간의 욕심의 역사가 있어.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로부터 되었는가를 알아야 돼. 김삼원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세월호의 아이들이 마치 희생양 되어서 이 아이들의 피값으로 한국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봤어. 이게 하나님의 시험으로 와서 그 아이들이 죽었는지, 마귀의 유혹으로 죽었는지, 인간의 욕심으로 죽었는지 요거를 파악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거를 설명해줘야 돼. 몽탕 다 잡아서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해. 조영기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일본 지진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목적으로 그것을 역사를 이끌으셨는지, 마귀가 유혹해서 그 지진이 일어난 것인지, 인간의 욕심이 그 지진을 만들었는지, 요 정도는 파악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니까. 세월호 사건은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거잖아. 그래놓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어쩌고 피해값이 어쩌고 이렇게 목사가 상식도 안 되는 말을 하면 곤란하다니까. 근데 이 야고보는 히브리 사람이면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이 딱 되어 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요거 헷갈리거든, 처음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이 어떻게 다른가 분명하게 정하면서 결론까지 딱 내리고 마무리를 짓습니다.